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도님들과 좀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죄가. 여러분, 죄가 뭐죠? 네? 원사님?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 답이 좀 되게 고차원 주시고 정말 수준 있는 답입니다. 또 죄, 뭐가 죄인가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하면 뭐가 죄죠? 그죠? 뭐 살인, 뭐 사기, 그죠? 추행, 뭐 폭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는 거 요즘 맞아요. 요즘 벌금도 내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행위적인 거. 그래서 그런 폭력, 살인, 사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조금 더 나가면 도덕적인 죄, 우리 양심을 속이거나 뭐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도대체 뭐가 죄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조금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막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많은 죄의 항목들이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죄의 이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29절부터 31절에 나온 게 이게 다 죄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할 때. 그런데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것들은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 뭐 할 때 말하는 이 죄들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결과들.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 양상들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요. 그렇다면 좀 더 성경은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느냐? 뭐 때문이래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 싫어한다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행동들, 즉 이 죄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이 죄라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인데, 물론 죄라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뭐 악독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이 히브리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하타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하타라는 동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타. 그러니까 표적에서 이탈한, 표적에서 벗어난, 그것을 이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 표적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길은 목표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면 그것들이 모든 죄가 되고 죄의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이 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라. 여러분, 토라가 뭐죠?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토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가르침 이런 뜻인데,
토라라는 그 의미의 중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그게 토라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 주냐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토라와 이 하마르티아, 이 의미를 놓고 보면은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 즉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예.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을 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죠. 예. 이걸 종교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죄란 말이죠, 죄.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추구하는 거,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세상에? 누굴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죄는 사단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이 죄의 유혹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있다. 예.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유혹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예. 이거죠. 이거예요. 즉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 인생을 꾸려나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건데, 예, 거기에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구부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되니까 이것들이 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의 모든 만물의 관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죠. 뭐였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사명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 모든 것은 경작하고 결국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죠? 그것들과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내 주변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엉망진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면서 결국 나 스스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관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착취하고 이거를 도구화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공동체적이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 그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예, 그 속성이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가 이제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 예.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죄는요, 결국 우리가 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 결국 이 죄가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속성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왕 노릇하는, 예, 세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인간이 이 죄를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죄의 인간이 노예화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결국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자막은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에 뭐였대요? 예, 종이더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죄는 우리 인간을요, 노예화한다는 거예요. 예. 이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뭔가 다 내 스스로 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18절도 읽어볼게요.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의의 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이런 죄의 행위,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뭐를 하시느냐? 심판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였죠? 이 세상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속박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될까요?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흉이 뭐예요? 이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 지금 찾아보세요.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어떻게 돼요? 나타나나니에요. 예. 이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wrath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뭐냐면은요,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을 보니까 이건 자막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도를 내게 쌓는도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아까 말했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뭐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중에 그 마지막 날 뭐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뭐 살인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sins 복수로 안 돼 있어요. si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단수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예,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 예,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으니 결국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지. 심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린 모두 다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인류는 다. 예.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이후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뭐하는 자?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요.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곳으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속박에서 우리가 속량됐단 말이죠. 속량. 24절에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 여기요. 그리스도 예수 뭐에 있는? 안에 있는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맞죠? 그 26절 마지막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그 형벌을 그 다 담당하시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죄책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받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도 그 신실하심의 반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근데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갖는다면
예, 근데 구원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은혜를 알았어요. 예, 이런 은혜를 알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된 것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은요. 6장 1절이에요. 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졌는데도 그런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도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이제 면제받았어. 예, 그렇게 사는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인 거죠.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예. 어떤 죄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함도 없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김도 없고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진다 생각하고 맞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이 6장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핵심은 우리가 이미 1장, 2장, 3장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성화와 영화까지 그 모든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칭의의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오늘 이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오늘 6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6장을 그냥 슥 지나가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노임받고 진노를 받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때 일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받을 그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상당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쭤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서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약해지는 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 이 부분은 돌아온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구원받는 삶으로서 이 현재적인 구원의 이 의미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재적인 구원,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 잘 익숙한 말로는 이 성화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죠. 2절에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게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걸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냐면 승리주의라는 건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를,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했었어요. 예,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런 게 잘못되면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개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다 노임받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도 없고 더 이상 회개도 필요하지 않고 이런 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도 없어. 예, 그냥 마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가 예, 그런 의미냐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지어요? 살면서? 죄 또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쳇바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근데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 우리가 자 죄에 대해 죽었다 그 의미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죽었으면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 논리는 가지고 와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에서 계속 산다면 여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예. 비록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진짜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이 뭐가 문제였냐면 죄는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 결국 누구와 관계를 안 맺으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그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뭘 맺을 수 있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길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또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뭘 맺어주시냐면 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을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약을 맺거나 우리를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그럼 대통령이 어떤 협약을 맺어. 그러면 그런 협약을 맺은 게 결국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예. 그 대통령이 한 것이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욕을 먹으면 국가 망신인 거고 국가에 대해 모독인 거죠.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류, 우리 아담을 대신해서 즉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되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이 곧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다시 살아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다른 말은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 그래서 여러분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절을 보면 거기서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랬어요. 근데 6장 11절도 보세요.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죄에 대한 그 죄책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 이거죠. 거기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뭐예요? 죽으시며. 여기 10절에서 그가 죽으시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곧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죠. 근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11절 뒷부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도 그렇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즉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연합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단,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죄의 신분, 사단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돼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뭐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은요 이 죄에 대한 대가인 죄책인 죽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류를 그렇게 노예처럼 끌고 가는 그런 죄의 세력, 그 힘이 사망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심으로 죄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끌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끌고 나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아멘?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옮기셨으니. 예? 우리를 옮겨놨단 말이야.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여기 나오죠.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죄의 세력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세력과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지만 승리하셨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사단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서 역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죄의 세력들과 죄의 사단의 권세들이 심판받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짐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그 신분이 완전히 옮겨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전에는 사단이 그 죄의 나라 속에 우리의 신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죄의 권세로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우리를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사단이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누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증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그 죄의 세력에서 건진받은 자야. 이전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를 알고 있다면 새로운 신분 속에서 우리는 예전같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그렇게 내던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면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옛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 옛 신분의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게 예전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분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이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옛날로.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이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피조물. 새로운 새 창조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런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을 때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어요? 하나님 방식이지. 예.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즉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말고 우리 지금 삶으로 직접 끌고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복음은 죄로부터 벗어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그럼 여러분,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로 우리가 굽어지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 되어버려요. 예. 그런데 여기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워러벨이야.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만 행복하면 돼.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인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를 뭐에 가둬두냐면요. 나라는 이 자아에 가둬넣어버려. 가둬둔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에 가둬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세상이 제한적으로 보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살기 쉽냐면 쌓아놓고 살기 쉽지, 그걸 베푸는 것보다 나 중심적으로 쌓아놓고 살기 쉽고, 예, 힘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에 구속되고 제한되기 싫어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은 그거는 나의 갇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나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예. 나에 갇히게 되면은요, 섬김이 없어요. 예. 섬긴다는 것도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대속물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이 제자도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 신앙이 거기로 하고 쏠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근데 우리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는 이미 죄의 속박이 있었던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논리예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돼. 힘 있는 사람은 좋게 살고 힘 없는 사람은 다 속박돼가지고 뭔가 제한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 중심적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좀 이렇게 버겁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보는 세상의 모습이 전혀 그거와 반대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면 이거를 우리가 뜯어고치고 이거를 서로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 교회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성경적인 구원하고 조금 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애써서 정말 참된 교회가 과연 뭘까? 참된 신앙이 뭘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의 길,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려고 같이 애쓰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쉽게 가기를 원하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다 넓은 길, 너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구부러지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죄인이다. 자신을 향해 구부러지는 인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 중심적으로 구부러지는 삶인지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삶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내가 정말 힘을 막 쌓아놓고, 막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싹 지우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희생과 사랑으로서 작동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 막 우리는 천국을 막 금이 막 모든 게 막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막 그냥, 물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좋은 곳을 묘사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오면 그 금 다 캘 거야. 캐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그냥 다 그냥 쌓아놓고. 천국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세상은 그렇게 있으면 다 캐갈 거라고. 근데 천국은 서로 그것을 갖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라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 5장 21절을 볼게요.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버거운 거지. 인생이 힘든 거야.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희생하고 섬기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진짜 사랑을 받아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막 우리를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 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랬던 것은요.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로마를 때려잡는 거였어요. 예.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잡으려면 다 때려잡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진짜 멍청이 같고 진짜 무슨 하나님 아들 같아요.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죽으시는 그 메시아가 얼마나 바보 천치 쑥맥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지. 예.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예. 여러분 어설프게 섬기다 보면은요 상처받아요. 어설프게 섬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다 그냥 나 이렇게까지 나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나 아무도 안 알아주네 하면은요 다 때려쳐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그 섬김은 반드시 능력이 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아니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저 성도님은 아니 어떻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밝고 예. 기쁘고 한데 막 섬기면서 막 5만 가지 막 그냥 인생의 모든 즐거워 예?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리셋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실패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결국 그것이 섬김 아니에요? 근데 그 섬김의 핵심의 섬김의 원동력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와? 아니요. 어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뭘 키워내? 사랑을 키워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은요 절대로 사역할 수 없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해도 선행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게 여러분 인간은요 선행을 해보세요. 하다가는 또 실족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힘은 뭐에서 나와요?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섬길 때 그 섬김은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누가 드러나갈까? 나가 안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그럴 때 그 드러난 사랑은 그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편, 은혜의 원천이 바로 두 가지예요. 확실히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 기도.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도의 가장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허물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없지.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충만해져 있냐면요. 아직 우리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게 담배 끊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결단은 했지만 사람들이 담배 피는 냄새만 맡으면 전 담배 안 펴봤어요. 근데 말하시는 거야. 이 냄새를 맡으면 또 생각나고 또 피게 돼요. 그렇다고 담배를 꺾어버린다고 또 담배를 또 안 쥐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중독을 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기간이 필요해.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적어도 18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18개월. 예? 18개월은 있어야 그 기간 동안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시간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들을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연습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예. 그런 기간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죄에 익숙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죄에 익숙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익숙하던 삶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그러니까 이쪽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배워야지만 옛날 삶에 대해서 그게 정말 미련했던 것이구나 아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야 한단 말이지. 근데 배운다고 다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실리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또 옛날의 모습들을 또 만나게 되고 맞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그렇게 그걸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혼자 독불정근 신앙의 어떤 그런 위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속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때로는 공동체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같이 뒹굴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런 신앙의 또 좋은 동지 동역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